언약적 불성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두 가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들어서 그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태어나서 보니 저희 외할머니께서 제가 생기기를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셔서 제가 생겼고,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을 살아야 된다. 눈 떠서 이 세상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그런 거였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나름 경건한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저는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과는 다르게 저의 신앙의 모습은 청년의 시절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까지는 기독교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척만 하는 어떤 종교적인 생활에 아주 익숙한 그런 문인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몸은 익숙함의 교회를 떠나지 못할 뿐 마음으로는 진즉의 교회를 떠난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던 과거에는 신앙생활이 참으로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즐거움이 빠진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수련회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애들이 제일 이해가 가지 않았고, 왜 저렇게까지 하나, 저런다고 성적이 올라가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크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키고 있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제가 신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누리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귀한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요, 은혜를 더 알아가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때로는 성취와 실패, 눈물, 또 웃음, 그런 순간들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떤 것일까요? 이전보다 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함께 신앙의 그 여정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은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조금 더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간 수요 예배에 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십시오. 하나님을 힘써 아십시오. 그 사랑을 힘써 아십시오. 그 사랑을 힘써 아십시오. 오늘 함께 나눌 호세아 말씀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호세아서는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는 다르게 굉장히 부유한 상황이었습니다. 북쪽 항구를 통한 무역을 잘 했었고요, 경제적인 부를 쌓고 군사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태평성대한 것이죠. 안정적이고 번영의 시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외적인 어떤 평가고 어떤 상태였다면, 북이스라엘의 그 중심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인데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상태를 성경은 크게 음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그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행한 온갖 어떤 난잡하고 거리낌 없던 그 성적 행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네,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음란한 그 제의적 행위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드러난 행동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면의 상태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문제가 많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향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하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음란한 여자가 곧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3명의 자녀도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라고 호세아서 2장 5절에선 고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멜은 지금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간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매춘을 저지르다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호세아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상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지인, 근데 그 지인의 가정 가운데 그 가정의 어떤 그 가정의 아이의 엄마이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성적 어떤 음란한 행동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쩌면 우리 가족의 어떤 그 친척의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그런 모습이 만약에 우리 곁에 일어난다면, 그런 일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면 이 모습이 얼마나 눈꽃만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정말 소름 끼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아니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며 당시 여자를 대했던 사회적 정서로는 더더욱이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호세아 3장에 이르게 되면 이 음행을 저지르던 이 고멜이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 집을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몸을 팔면서 사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고멜의 모습은요, 참으로 파렴치하다라는 그 말조차도 아까울 정도로 부끄러움의 상태, 수치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한 호세아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누군가에게는 이 비유가 익숙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 비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남편과 아내의 이런 관계로 설명한 이 비유는 기독교를 제외한 그 어떠한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창조주가, 어떤 전능자가 피조물과 부부의 언약을 맺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그 사랑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그 언약을 맺는단 말입니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배자와 피지배자, 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대상을 어떤 신에게 바쳐야 되는 어떤 숭배의 대상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랍게도 호세아서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 곳곳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본인과 그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가 바로 이 부부의 관계, 사랑의 언약의 관계, 이 관계 속에 있다라고 선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관계를 마다하지 않으셨으며 직접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그 피조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이런 전능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스스로를 이스라엘에 묶으시는 언약을 맺으셨고 그 신실하심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스스로를 그 백성에게 묶으셨다는 겁니다. 묶으시는 그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신실하심마저도 성경을 통하여 반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고 느끼는 것이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고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그 고멜이 지금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호세아를 떠나서 그 집 밖으로 나가서 그 언약의 울타리를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실하게 그분의 사랑을 보이시고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데 이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호세아서 3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3장 1절 상반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멜의 모습입니다. 언약의 울타리 밖에서 고멜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며 그 우상 숭배로 받는 아주 작은, 아주 별거 아닌 약간의 이득, 3장 1절에서는 건포도 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건포도 과자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포도 과자가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나서 그 우상 숭배의 어떤 제물로 사용됐던 것을 나눠주는, 우리 형제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군대에 가서 주일에, 일요일에 종교 행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조그맣게 나눠주는 그 작은 초코파이, 작은 선물 하나, 그것 하나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에 지금 너무나도 기쁘게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포도 과자는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것,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고작 그 과자 부스러기 하나에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신랑의 품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누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만찬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찬을 거절하고 선택한 것은 고작 과자 부스러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성경이 선언하는 언약의 그 울타리 밖에서 살아가는 참담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리적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자신이 놀라운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망각한다.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그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 영적 음란함과 부스러기를 즐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교리적 가르침 앞에서 언약 백성된 우리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찾고 계시는데 오늘날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우린 점검해야만 합니다. 만약 오늘 나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보다 세상에서 누리고 맛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그 건포도 과자 부스러기에 그것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더 크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받을 이유보다는 미움받을 조건이 더 많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속삭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머릿속에서 맴도는 하나의 어떤 글자들로만 남아버린 참으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토록 놀라운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까지 중고청 겨울 수련회가 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련회에서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언약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음란한 상태였던 저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고 작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그 건포도 부스러기를 흔들면서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옮겨놓는 일을 우리가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우리는 또다시 또 쉽사리 언약의 울타리를 넘고 싶은 우리 안에 그 죄성인 충동이 밀려 올라올 것이며 부스러기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과자 부스러기밖에 안 되는 그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또 흔들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위치,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점검하며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의 현 주소,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에 계십니까? 언약의 울타리 밖으로 이미 넘어가 계신 건 아니십니까? 바라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중심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 음행 가운데 살아가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조금만 더 돌아본다면, 만약 우리가 호세아라면 그렇게 집을 나가버린, 그래서 음행을 하며 살아가는 그 고매를 향한, 그 여인을 향한 그 감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사랑은 고사하고 미움과 분노가 폭발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이죠. 그것이 마땅하겠죠. 우리라면 그것이 마땅한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는 너무도 다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와 외로움은 진작에 넘어섰고요. 이제는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으로 그로 인해 한편으론 두려움마저 느껴지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고 존경하는 그 박영선 목사님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또 넘어오시는 사랑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 언약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그분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편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 얼마나 그 사랑이 놀라운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기로 한 그 대상 앞에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랑 앞에서 소극적이거나 혹은 수동적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그럴지라도, 저들이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고 내 앞에서 그 언약의 울타리를 넘어섰을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음행한 삶을 살다가 어떤 이름 모를 포주의 소유가 되어버린 그 고멜, 그 여인을 찾아가서 이제는 값을 지불하면서까지도 그 여인을 되찾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행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여인을 되찾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며 얼마나 낭비스러운 일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약의 울타리 안으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화평과 하나님 안에서의 누림의 자리로 다시 고매를,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초청 가운데 그 값을 지불하여 그 여인을 데려오시고 초청하셔서 이제는 그와 함께 하자라고 다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값을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값을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오늘도 강권적으로 나를 건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신실하심으로 다시 한번 그 언약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건포도 과자에 흔들리지 말고요.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지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며 그 언약의 울타리로 들어가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누리며 온전한 그 화평과 그 사랑의 그 잔치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잔치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끝내면서 저 또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부분이 또 회복되고 또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때론 하나님을 놓치고 어떤 사역자의 개인의 열심으로 사역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리를 언약의 울타리 안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그 온전한 화평과 누림을 맛본 이후 저는 여러분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화평과 그 누림은 감히 건포도 과자 부스러기로는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달콤해 보이고 커 보일지 몰라도 그것을 성경 말씀은 건포도 과자 부스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누림 앞에서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약적 불성실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그분은 견고하게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심지어 값을 지불하는 것마저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